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또 자기 일터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 자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재능과 유능함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 또 선택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인간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또 믿음이 늘 필요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여러분들이 아무의 도움도 없이 뭘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합니다. 제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저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없다면 그는 신앙인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자꾸 질문하게 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지금 왜 내게 믿음이 필요한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저희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자기 아이를 봤는데 너무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외모의 소중함이 아니고 그 생명이 지닌 가치의 소중함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외모를 사실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아름다워서 객관적인 외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산의 고통을 안고 태어난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모두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잘나서 뛰어나서 뭘 잘해서 나한테 잘해줘서 이래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아이를 살리면 이 아이도 죽고 사실은 나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이겨내고 혹은 견디어내고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신앙은 거절할 때 작동합니다. 신앙은 거절할 때 성장합니다. 신앙은 거절할 용기가 없을 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할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그리스도 이거 다 하면 안 되지. 낮은 단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은 그런 때 작동하는 거고 그때 작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결정하는 걸 보고 내 수준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전부가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이익이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믿음은 그 이익이 중요하지만 그 이익이 주는 매력을 떨칠 수 없지만 그 이익을 좀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이익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생토록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조금 받았다고 해서 교회 한 10년 다녔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무슨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이 되었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서기가 어렵다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있음이 믿음을 오히려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혹은 수준 있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계승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수준으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추구하면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고 또 더 건강하고 더 복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 1장을 어제 주로 봤는데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유산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집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왕이 협박, 사내 아이를 살려두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살려두면 다 죽인다. 협박을 이겨내고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모세를 살려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간략하게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까지는 다 저희가 읽었죠. 그 다음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성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영화죠. 만화든지 아니면 실사, 인물이 나와서 연기하든 영화든지 우리는 모세가 부모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놓고 나일강가에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상상력이지 성경은 본문 그대로 봐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나일강은 작은 강이 아닙니다. 한강보다 훨씬 큰 강입니다. 거기다 띄우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왕의 명령을 거절한 부모가 아이를 운에 맡기겠어요? 아니요. 믿음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운에 맡기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99.99%입니다. 운은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로또를 사는 것에 부적절함을 얘기하나요? 확률이 없는 것에 인생을 걸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100%의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누가 모세를 데리고 갈지를 알고 데리고 가도록 거기다 놓은 것입니다. 떠내려가게 놓은 것이 아닙니다. 혹 잘못돼서 떠내려가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을 둡니다. 누가 지키죠? 누나가 지킵니다. 절대로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뒀나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누가 발견했어요? 시녀들이 발견합니다.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게 되죠. 시녀들을 보내서 가져가 가주죠. 말하자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으로 오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장소를 이 부모는 찾아냈고 그 정해진 장소에서 누군가 발견하도록 보이는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운에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나요?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바로의 딸 혹은 공주라고 불리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그가 그를 했는데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금방 알죠. 누구의 아이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이미 상황이 그렇죠. 누가 자기 아이를 버리겠어요? 더군다나 아름답게 생긴 아이를 누가 버리겠어요? 왕의 명령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리려고 누가 버렸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가 여기다 갖다 놨구나 얘기하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의 누이는 바로의 딸과는 관계가 없지만 시녀 중에 누군가는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시녀가 그의 누이를 공주에게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말을 하게 하죠. 어떤 말을 하나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유모를 통해 젖을 줍니다. 이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젖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죠. 젖을 좀 먹여서 살릴까요? 바로의 딸이 얘기합니다. 가라. 그렇게 해라. 설악한 거죠. 그 소녀가 가서, 누이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의 어머니는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되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눈깜땡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딸이 얘기합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우리가 보면 영화에서처럼 공주가 왕궁에 들어가면서 모세의 누이와 어머니를 데려다가 거기서 키운 것으로 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디서 자랐죠? 자기 어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잘 보시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모세는 자기 집에서 자란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요? 공주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인정되고 히브리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매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귓가에 대고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을 물에서 건져낼 사람이다. 구원자다. 모세의 자기 정체성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왕궁에서 자라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세가 구원자가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모세의 인생의 의미를 설정하고 모세의 인생의 의미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다. 너는 준비해야 한다. 너는 성광교회에서 길러진 사람이다. 너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영혼들을 위해 너의 인생을 바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그 의미를 해석해서 전해주는 전달자,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메신저를 우리는 사자 혹은 천사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과 역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해야 합니다. 일정 정도 자라자 젖을 떼고 이 아이가 바로의 딸이 왕궁에서 키울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모세를 향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모세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까? 24절, 25절은 모세의 믿음을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24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거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자라나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아서 공주가 은혜를 베푼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장성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의 결정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믿음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단어는 25절에 있는 저 좋아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두 절을 함께 이어서 보면 아주 분명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9절과 9절을 읽고 그 9절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모세는 뭐라고 규정하나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24, 25절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남기게 된다면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거절한 것입니다. 쓰기는 쉽지만 모두가 특권을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특권층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공주의 아들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왕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사회로 체제가 바뀐 다음에 주어진 공주의 아들, 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학력과 직업과 또 누군가의 연출, 누군가의 후원, 서포터를 받기 원합니다. 후원자를 우리가 구합니다. 학력으로 뚫고 나가든지 직업으로 뚫고 나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왜 어려운가요? 누가 그것을 방해하나요? 우리 자신입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면 누가 그것을 거절하나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고민하고 평생을 싸워야 할 문제이고 평생을 붙잡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모세가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날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선택은 수많은 고민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종의 분투, 믿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선택하고 또 돌아가고 또 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거절하고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본능적으로 선택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때 비교해 봐서 덜 좋은 것,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보다는 덜 좋으면 거절합니다. 고민하죠. 갈등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기준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수많은 책들을 우리가 보지만 설교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것을 근거로 더 좋다고 생각하고 덜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결정을 잡고 하라는 거죠. 모세는 무엇을 거절하나요? 공주의 아들이란 특권과 명예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성공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됨으로, 즉 왕족이 됨으로 그 기반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감옥에 들었을 때 살릴 수도 있습니다. 몇 사람을 왕궁의 관리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백 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좋은 왕궁의 터전을 거절하라고 도전합니까? 전 여러분에게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인도에서 내려오는 얘기라고도 하고 아프리카 얘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근거는 뭐 희박하지만 수십 년 동안 얘기해 놓은 것인데 일정한 뭐 근거가 있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원숭이 잡는데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죠. 이게 목이 있는 병을 옆으로 놓습니다. 이 병목은 원숭이 팔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무엇을 넣습니다. 사탕도 되고 과자도 되고 뭐 딴 걸 좋아하면 딴 걸 넣습니다. 그 원숭이가 지나다니다가 그 안에 보이니까 병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사탕을 예를 들면 사탕을 움켜잡습니다. 손을 빠지는데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죠 뭐. 그 옆에 원숭이가 알려줍니다. 손을 펴. 사탕을 놔. 그리고 빼. 그래야 살아. 손을 놓나요? 안 놓나요? 원숭이가 손이 안 빠지니까 난리를 친답니다. 소리를 지르고 병을 두드리고 이러면 이 병을 놓고 맞은 덫을 놓은 사냥꾼이 원숭이가 잡힌 걸 알아요. 가만히 가서 그냥 잡아오면 된다는 거죠. 잡혀가는 순간까지 이 손을 펼까요? 안 펼까요? 안 편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얘기고 애들한테 여러분이 해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원숭이가 얘기합니다. 사탕을 놓아야 돼. 손을 펴. 사탕을 포기해. 그러나 이 원숭이는 사탕을 놓습니까? 놓지 않습니다. 손을 펴니까 움켜집니다. 사탕을 포기합니까?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된 첫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6년에 여러분에게 시리즈의 첫 설교로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의 원칙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원숭이에게 사탕은 사소한 것입니다. 다음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들어가 아이의 간식통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탕에 목숨을 걸어서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매일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그리스도인 나에게 사소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모두가 헷갈려하는, 헛갈려하는, 혼돈하는 문제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오늘 저는 마가복음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읽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습니다. 뭘 묻죠? 모든 계명 중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읽어볼까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라 하는 거죠. 우리가 God first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것인가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사람 세컨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똑같이 나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구분하고 차별하고 못 살게 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다른 것 없는데 미워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넘어서기 어려운 인간의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넘어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성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만, 제목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좀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을까요?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지금 주어진 특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잘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앞으로 평생도록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권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절한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향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업그레이드, 삶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6절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이집트의 모든 보화,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은 달콤합니다. 주님이 주는 상은 위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추구하는 마지막 목표점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상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거절하는 좀 분별력, 믿음의 분별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더 좋은 것을 제가 분별하고 바라봐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좀 덜 거는 그런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이 거절하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다, 이 두 단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나간 자의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나간 자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